안녕하세요. What's Up Prof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틴 안녕하세요. 오늘 더 좋은 하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희가 다시 여기 왔습니다. 다시 현재 사건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했죠. 저희는 전쟁들의 소문 가운데서 준비하며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들을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징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깃발 아래 서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가도 중요하죠. 성경에는 우리가 준수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토론을 할 때 도와주셔서 이곳에서부터 당신이 원하는 기별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서고 싶어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울타리에 앉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싶기 때문에 어떠한 운동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던가.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분께서 밝히신 특성한 길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다른 지방에 있던 과부들도 구원받았고 많은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리를 보호하는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하지만 만약 무엇인가를 왜곡했는데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이 원래 진리이고 무엇이 왜곡된 진리인지 식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진리를 줬는데 당신이 그것을 왜곡시킨다면 당신은 여전히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저 그것을 왜곡시킨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모임과 아들들과 상속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주제인데요. 저는 저희가 사람들을 자극하는 주제들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얼만큼의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세한 사항들 심지어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어떻게 그것이 구속의 경륜과 관련되는지 저희가 전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일단 오늘날과 관련된 모든 것들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들을 알게 된다면 구약을 역사적인 책으로서만 읽지 않습니다. 상징을 담고 있는 복음서죠.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지셨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제는 사실 의식적인 법에 관한 것인데 자주 율법에 관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이잖아요. 손으로 기록된 규례들은 모세가 쓰고 법궤 옆에 놔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상징과 의식을 담고 있는 희생 제도였죠.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나무예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율법을, 십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율법이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완전한 것을 폐지하기를 원하나요? 그것은 멍청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 그분의 정부의 기초를 폐지하려고 하셨다면 차라리 그분 자신을 없애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권위가 없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순종하기를 기대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어떻게 율법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영원하고 영원히 서 있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놀라운 지침입니다. 그리고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바로 옮겨지셨나요? 네.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셨나요? 맞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떨어진 저주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 때문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만약 그분께서 율법을 없애실 수 있었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어길 율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구속의 경륜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율법은 사라졌다. 라고 말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악마가 하늘에서부터 쫓겨났나요?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요? 네. 그들의 조건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달려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범법 때문에 쫓겨났고 순종이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약속된 자,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이죠. 흠이 없으신 분, 악마의 씨와 여자, 그러니까 교회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고 하신 분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러므로 약속에 따른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의 씨인 자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이 작은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다른 말로 만약 죄를 짓는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만약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삶을 바로잡는다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른 곳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어쩌 프로포를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 일에서 제거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다시 한번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죠?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내 범법을 위해 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부분이 뭐였죠? 율법. 율법은 저주였다. 그러므로 율법을 없앨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폐지될 수 없어요. 율법을 구속의 경륜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구속의 경륜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범법도 없어요. 범법이 없다면 구속주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구속의 경륜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인 그리스도를 구속의 경륜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없어요. 그들은 영원토록 함께 가고 함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건 상당히 강력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하늘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순종 사이의 연합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에요. 한쪽에는 행위가 있고 다른 쪽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절을 바꿔 말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법을 지키면 모두가 당신이 법을 지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법을 지키는 척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식을 법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 내가 법을 지키는지에 대한 진정한 회개, 이유, 진정한 회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구절입니다. 여기 있는 만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작은 단어죠. 하지만 이것을 제거한다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돼요. 그리고 만약이라는 작은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흥미로운 점은 킹 제임스에는 항상 만약에나 행해야만 둘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들은 가끔씩 그걸 바꿔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킹 제임스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이 같은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상속자가 된다는 이 약속은 불변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것은 맹세로서 성립됐다는 것이죠. 약속된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왜 이삭과 야곱이 상속자였을까요? 실제로 그의 자손이어서요? 하지만 이스마엘도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상속자였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 그것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법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씨름하고 있던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셨고 그는 그분을 놔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체류자였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에서는 아니었지만 하늘에는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유산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영생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건 정말 특권이에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고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십계명에 대한 법을 말하고 있는지, 의식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분야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만약 그가 둘 다를 말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둘 다일 수도 있죠. 문맥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셨듯이 모세가 쓴 규례들은 법궤 옆에 있었고 도덕적 법은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표될 구속의 경륜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분이 원형이십니다. 여기에 사도행적의 인용문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설립된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를 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감화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유격주의가 이게 항상 있는 걸 보면 흥미로워요.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전과 혼합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였다. 사태는 위급하였다. 드러나근 신속히 갈라디아 교회들을 멸하려고 위협하였다. 유대인의 유전을 복음의 진리와 혼합시키는 것. 그것은 역사입니다. 현대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유전을
복음의 진리와 혼합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정확히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결코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계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복음의 원칙들을 충분히 배운 자들 중에서 생긴 이 같은 공공연한 배도로 마음이 상하였으며 그의 영혼은 흥분되었다. 즉시 그는 기만당한 신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견책하였다. 이걸 보면 다시 현대 상황이 생각납니다. 만약 무언가를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날 판단하지 말라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견책하였다. 왜요? 그가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면 그가 고된 일을 시키는 주인이어서요? 아니면 그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저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는 범법을 지적하는 것이지 범법자를 골라내지 않습니다. 네, 맞는 말이라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배도라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인을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것이 공공의 죄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겁니다. 확실하게 비난받을 수 있는 공공의 죄가 아니라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똑같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 바울은 아래와 같은 날카로운 견책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였고 성령께서는 그의 수고를 증거하였으니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그들의 가르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듣지 말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이론을 옹호하며 차라리 바울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모든 운동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바울의 글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리와 모순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그들의 최초의 경험을 주의 있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는 부르짖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마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는 당신의 아름다운 순종을 보시고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가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완전 정반대의 일을 하며 있을 때 당신은 한밤중에 레이브 DJ였죠. 한밤중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지쳤을 때 당신의 아내가 그 자리를 대신 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무신론자였어요. 진화론을 믿었고 그러므로 저는 확실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는 다른 누구라도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만이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면 성령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도 성령님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성령을 받았었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서 두드리고 계셨지만 저는 그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직 선물이 아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찌르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누가 찌르는 것에 저항했나요? 당신과 저,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 대 맞기 전까지 말이죠. 당신도 한 대 맞았나요? 저도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이십니다. 키리오스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테어는 이것이 사람이나 사물이 속한 사람으로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스터, 주, 소유자, 물건을 처분하는 사람, 소유주, 사람을 지배하는 자, 주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군주, 추장, 로마 황제, 명예의 칭호, 종들이 주인에게 인사할 때 쓰는 존경과 경외의 표현. 이 칭호는 메시아 하나님에게 주어졌다. 품사는 남성 명사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정체성에 위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고양이나 다른 무엇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창조를 통한 주인이시고 구속을 통한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제가 그분이 주이자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그분께 복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신도들을 그들 자신의 양심의 심판대 앞에 고발하였고 그들의 행위를 저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배도한 교사들의 교리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므로 사도는 회심자들에게 그들이 크게 기만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에 돌아오므로 그들이 사단의 목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진리와 의의 편에 굳게 섰으며 그가 전한 기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과 확신은 믿음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 구주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시켰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대하는 방법은 그가 고린도교에 편지한 태도와는 얼마나 달랐는가? 그는 고린도인들을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책망하였으나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엄중한 견책으로 대하였다. 고린도인들은 유혹에 넘어갔었다. 따라서 때때로 거짓 복음들을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일어났나요? 확실합니다. 마틴 루터의 저항이 뭐에 관한 거였죠? 맞아요. 여기에서 그는 인간의 전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방종은 순전한 인간의 전통이었어요.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경이로운 그림들이 천장에 그려진 건축물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었죠.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리고 그는 정당하게 그것을 견책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건 정당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효로 만듭니까? 아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 순종보다 그쪽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갈라디아인들 같네요. 마치 갈라디아인들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다른 형태로 포장된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갈라디아인들과 고린도인들 같은 사람들, 교회들이 다르게 행하지만 둘 다 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류를 진리로 가장하여 제시한 교사들의 교묘한 궤변에 기만을 당하여 그들은 어리둥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었다.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기에는 초심과 인내가 요구되었다. 바울이 가혹하게 하였거나 지각 없이 서둘렀다면 그가 도와주고자 원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가마를 소멸시켰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는 공공연하고 정체를 드러낸 오류가 복음 기별을 대신하고 있었다.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낡아빠진 유대주의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되었다. 오늘날 카톨릭교를 살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나요? 전적으로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없어요. 모든 것은 성찬식과 의식, 회칙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대속에도 없으세요. 사도는 갈라디아 신도들이 저희를 위협한 위험한 감화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가장 신랄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요. 모든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들이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자기의 노력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통에 깊게 빠져있는 전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카톨릭교에서 오류를 보지 못하는 개신교계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배도가 있어요. 사역자로서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멤버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영역 밖에 있는 자들과의 연합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책망당해야 합니다. 친절, 인내, 결단, 확고함이 모두 필요하나 이것들을 신중히 분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저는 기도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친절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부도 얻었습니다. 후에 그가 배도한 것은 안타깝죠.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자신의 회개와 초기 그리스도인 경험과 관련시켜서 간단하게 회고하였다. 그는 이 방법으로 그가 복음의 대진리를 깨닫고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바울이 그처럼 엄숙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갈라디아 사람을 경고하고 권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를 통하여 된 것이었다. 바울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고한 신념과 절대적인 지식의 보증을 가지고 편지하였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는 것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개괄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죠.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나요? 완전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특히 그렇죠. 베드로가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쓴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사실 풀어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관계예요. 그것을 문맥상 염두에 두고 읽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헛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인지 부조화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생각이겠죠. 어떻게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만약 문맥을 이해한다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인다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그것이 있어야 하는 자리보다 더 앞에 둔다면, 율법을 없애고 싶어 한다면 로마서를 율법 없애는 것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읽을 때 율법은 세워지지만 언급하셨듯이 구원받고 싶어서 그것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율법을 무시함으로써도 구원받지 못해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언어의 장벽이 방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육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포장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텔레비전이 이제 요란하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뮤직 비디오를 틀고 있었는데 너무나 음탕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갈망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구나.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묘사구나. 거기서 어떻게 육신이 율법과 대적하여 싸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 위해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자 표준입니다. 육신은 의로움에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육신에 대적하여 싸우죠. 네, 다 흥미롭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짓 안내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따랐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였다.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 교사들 중 일부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크게 불쾌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인용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교리의 기초를 둔 신앙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다.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저는 앉아서 그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번영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한심하지 않나요? 사실 슬픕니다. 그게 다수예요. 우리는 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은 좁고 온갖 장애물들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 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하여 유혹한다. 사도 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고시라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자, 마틴. 그들 중 일부는 율법의 장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네 번째 계명을 무시합니다.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그렇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그들은 이것을 그냥 없는 것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의 신뢰심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의 지위를 훌륭하게 옹호하였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든지 아니든지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의 책을 완성해야 한다고 그런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는데 당신은 그녀에게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은 그의 사명을 받았다. 바울의 지위는 그가 이방인 중에서의 모든 수고에 응한다는 결정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의 사도 직분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인용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자신을 높이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고자 함이었다. 바울의 소명과 사업을 얕잡아 보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의 원수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도는 그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는 데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한때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한가요? 그겁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통을 위에 놓는 교사들의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법률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의로움의 개념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는 법을 만들 때 많은 이들이 그쪽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훈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논박할 수 없는 논증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남녀가 되는 특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잇는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얘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율법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말 자체가 의로운 것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했듯이 상속자가 되고 싶다면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나요?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키셨다면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반만요? 아니면 완전하게요? 완전하게입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누구의 의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제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제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역에서 그분은 그분의 영역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진정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룹 안에 포함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룹이 진리의 보호자입니다. 거기 일부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열렬한 호소는 결실이 없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므로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자에 확고부동하였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죄의 굴레로부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조화를 되찾았다는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에 확고부동하였다. 그들의 생애에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났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으로 볼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나요? 네. 기쁨. 이것이 세상적인 기쁨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기쁨일까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행복하십니까? 확실히 그렇죠. 화평. 폭풍 가운데서도요. 국가들이 부르짖는 평화나 안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오래 참음을 배워서 참 기뻐요. 그렇죠?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군요.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절제가 또 그 쉬운 것들 중 하나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고 그 지방 각 곳에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쉽나요? 아니요. 내가 아까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허용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마 9살, 10살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 하숙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해외에서 온 그 하숙인을 걷어들이셨죠. 그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저를 통치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마 10살이었을 거예요. 그는 규칙들을 정했고 물론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으로 그것들에 반항했습니다. 앞에 욕을 붙이면서 당신은 그저 무슨 하숙인이라고 했죠.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뭘 해야 할지 말하려고 하느냐면서. 문제는 그가 저보다 크고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 눈에 그 사람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제가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흥미롭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기서 원죄 없는 잉태설은 사라집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 이론은 쓰레기통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죄가 없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저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저의 의가 되시는 아들이 없고 아들의 영이 없다면 저는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이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녀는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구속의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확실해요. 그는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만약 구원을 맛봤다면,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봤다면, 그분의 구속하시는 능력이 당신을 죄된 방탕한 세상으로부터 꺼내서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을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맛봤다면, 왜 우리가 속박당했었던 천한 초등 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당신은 다시 레이브 파티로 돌아가고 싶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마치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핥으러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잘 표현했어요. 참고로 그건 성경적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축제들 최근에 얼마나 많이 했나요? 짧은 기간 동안 날과 때와 해를 지키고 있음에도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들이 끝나면 다시 한번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의 육신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겸손하게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있었죠. 마틴, 당신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가시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된 뒤에 거기에 그것을 상기시키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글자를 크게 쓴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러므로 세상에 빠져있는 이런 모든 전통들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관계를 가져야 해요. 반드시 회개, 받아들임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바위에 깨져야 해요. 뭐가 깨져야 하나요? 바위에 뭐가 반드시 깨져야 하죠? 당신의 전부, 옛사람, 당신의 오만이 바위에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바위에 깨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당신의 증오가 바위에 깨져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위에 깨져야 해요. 이기적인 것,
내가 매달리는 것,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바위에 깨져야 합니다. 반드시 깨져야 하고 산산조각 나야 해요. 다시는 부활하지 못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의 속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죠.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아. 맞습니다. 잘 표현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풍요입니다. 하나는 너의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니라. 자, 내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하겠다. 이것은 사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민이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봤냐? 법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바위 위에서 깨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더 많은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으로 회심한 자들이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똑같아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는 다른 자에 의해 핍박받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종 문제로 만듭니다. 그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것이 슬프지 않나요? 풍요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모든 수렁들을 피해서 항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논한 모든 것들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토론의 요점은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공의와 자비를 올바른 관계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를 어떤 때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설교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요. 조금 미리 말해보자면 저는 설교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큰 외침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이 있어요. 하지만 정의는 없습니다. 가자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 분열된 양쪽 모두 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정확해요. 아동학대와 소아성의 문제를 보면 거기에도 정의를 요구하는 큰 외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지어 법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 진정한 정의를 요구하는 큰 외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40년에서 50년의 감옥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적은 돈이 그러한 실수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다음에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모두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신론자도 포함되나요? 네. 그조차도 정의를 원합니다. 정의를 원해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얻을까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얻지 못할 겁니다. 무신론자를 위한 정의는 결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정의가 없거든요. 그에게는 내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의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건 상당히 우스꽝스럽죠. 정의를 위한 운동을 하는데 자신의 사상 자체가 정의를 부인하는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결코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과 은혜, 정의와 자비를 올바른 관점에 두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모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자면 마지막 모임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이 끝난 후 시작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2300주의 예언이죠. 그 후에는 더 이상 때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적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 예언은 1844년에 끝납니다.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적 때가 없고 오직 예언적 사건들만이 있을 것이다. 광야에 있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마지막 운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계시록 12장과 14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전 세계적인 마지막 큰소리 외침을 선포한다. 큰소리 외침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절정에 달하므로 이것을 뒤따를 다른 운동이 없다. 동의하시나요? 그겁니다. 1844년 이후의 마지막 운동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적 163쪽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그분은 그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교회와 분리된 어떤 경험이나 반대되는 경험을 주시지 않으신다. 바울조차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지시를 교회를 통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후에 그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셨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흑암 중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교회를 위한 그분의 뜻을 결코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만약 그분께서 누군가에게 빛을 주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지자에게 주셨다면 그 빛은 교회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종들로 자신을 더욱 적게 신뢰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당신의 교회와 밀접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곳에 두신다. 하나님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의 인용구입니다. D 형제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관상으로 무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해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그것은 사단의 고함물이며 그가 들어가는 쐐기이다. 이것은 거듭거듭 시도되어 왔다. 어떤 사람이 진리와 상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에게 아름답고 중요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 사단은 이처럼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것은 완전히 몰두하게 하는 주제, 모든 것을 그 주위에 집중시키는 하나의 큰 요점이 된다. 그리하여 진리는 마음에서 뽑혀져 버린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 A나 B나 C가 D가 그것 자체가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세상에 주어져야 하는 기별을 손상시키는 하나의 특정한 측면에 집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봐요.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예시를 보자면 북방왕과 남방왕,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서 나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리라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중 한 가지에 매혹되는 일,
임무로부터 현재로서는 세천사의 기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요? 아닙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바울처럼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대신에 허울만 갖추고 싸우는 교회를 향해 무기를 들이대는 인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정확히 그 뜻이 아니에요.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구하라. 그겁니다. 그걸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도를 지적하는 것은 교회를 향해 무기를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서서 교회가 배도했다고 소리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실제로 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스스로 나왔다는 것은 몸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수고의 짐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통해 회복하시려는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미지근하기를 멈춰라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할 게 당신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교회에게 보내는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회복하고 승인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가져오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셨듯이 회복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 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때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굴복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자복하고 구주를 밖에 계시게 했던 쓰레기 더미를 마음문에서 치워버렸다는 소식을 대총회로부터 듣고 나는 매우 마음이 즐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하시는 손님으로 영접해 드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기뻤다. 제가 누구에게 그런 일이 어떤 개인에게 일어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받고 있는 이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으로 정죄하는 소책자가 곳곳에 뿌려지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큰 외침이 유쾌하게 하는 때를 구가하고 있는 교회 교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기만당할 수 있다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기만당한 영혼들이 올바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이로부터의 능력을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는 현재 이 교회가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무릎이 닳을 때까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경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헛되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부터 떼어놓고 불에 정제된 금, 즉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 건강 개혁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산다면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한 뒤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만약 그 모든 것들을 듣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또다시 제가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사 먼저 가라지들을 모아 불사르기 위하여 한데 묶을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거두어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기별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결국 기만을 당할 것이며 더 큰 미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고 패배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경고의 기별이 그들에게 해당된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며 완고한 불신을 나타내고 저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수기가 이를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분리시키는 일은 천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마틴, 배도가 보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예루살렘 총회 이후 누가 배도했죠? 지도자들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떠났나요? 아니요, 그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마틴, 이것은 정말 엄청난 발언입니다. 강력하고 막강해요.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일터인데 이 안에서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협력함을 통해 예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신성한 자비로서 인간의 마음에 실험을 하고 계신다. 천사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이들 속에 일어난 품성의 변화를 바라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환희에 넘치는 찬송을 드림으로 기쁨을 표현한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들이 회심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본다. 이런 이들 역시 교회 안에 있나요? 네. 교회 안에 배도자들이 있나요? 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이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대의 도덕적 밤을 밝히는 빛들이 되는 것을 본다. 천사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후에 그분과 함께 저 위에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어디서 대부분의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외부에서요? 아니면 내부에서요? 내부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경험인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저희가 충고를 좀 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개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갈등에 끌어들여지는 대신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온 다음에는 그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곳은 완벽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경고를 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고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지 보려고 경찰 노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얼마나 큰 책임이 지어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책임이 지어져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로부터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저기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부를 원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원한다고 해요. 다른 하나 없이 하나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사업에 임할 때에 과거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을 위하여 주신 모든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주님께서 놓으신 모든 초석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언의 신이 명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명확해서 사람들이 준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리가 설립됐다면 그 기초를 어떻게 찢으려고 하든지 간에 설립된 거예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확실한 진리임을 증거하면 그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로 입증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반대되는 가설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용납되지 않을 거란 뜻인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용납될 것입니다. 악마가 있는 한 이것은 용납될 거예요. 그겁니다.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성서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우리 신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임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주신 빛에 반대되는 새로운 빛들이 계속 잇따라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것이 19세기 망상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예언의 신이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저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안 씁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신경 쓰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고 일부는 제가 공개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저를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고 저도 아마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동정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증거할 때의 일을 체험을 거쳐서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명을 당신의 자비로 보존하셔서 마치 사도 요한이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 것처럼 저들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진리의 기수들은 저희가 쓴 글의 재판을 통해서 증언할 것이다. 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들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저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임을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진리의 기수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진리를 이해했다는 뜻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한 것을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걸러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과거에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실 아마도 항상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아니면 그들이 의견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의견을 읽을 때 나중에 의견과 비교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에 정제된 금을 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골적인 배도자들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뭉치고, 다시 반복하자면 슈퍼본드로 뭉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를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 다음 큰 소리 외침이 올 때 우리는 누가 주님의 편에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기별을 전하세요. 나가서 새 천사 기별을 전하세요. 기별을 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주제는 계속해서 동요를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전쟁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발 정신들을 일깨워주셔서 그들을 바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 당신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